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과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얻은 구원의 영광 그리고 그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잠깐 볼까요? 에베소 앞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가 있어도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물질적인 복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미 말했죠. 그리고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것들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 선생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1장에 전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겠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너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 유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그 능력이 너희를 살리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이냐?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1장 중간 부분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을 했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내용 모두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들이에요.
이미 너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지금 어떤 축복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지난 1장에서 전부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제 확신해야 될 요점들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이것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너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2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발견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절대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나는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의 능력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빠질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려면 먼저 그러게 자기 자신이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던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구하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는 그렇다면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만약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여기 계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지금 이 시간 어떤 죄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을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자기 자신의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서 나를 그 죄악에서 건졌는가 그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성경에 말하는 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기복이나 뭐 긍정의 힘이나 엉뚱한 걸 자꾸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단지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그저 친구로만 알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설교도 아닙니다. 그저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 친구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친구 이상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죽으셨느냐?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인데 그럼 성경에 말하는 나의 죄가 무엇이냐? 이 성경적인 교리, 죄의 교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에 대한 감동이 그래서 메말라 있어요. 나는 그저 잘나서 예수 믿는 거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큰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고 예배 드리다가 나오면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도 안 되고 더 이상 내 안에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즉 성경이 내 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옛날 이야기고 동화이고 전설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나 그거 못 믿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속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죽으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가 자신에 대해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죄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성육신을 하셨는가?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조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죄의 교리, 그리고 고난의 교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고난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도 다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전부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너희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고 이제 성령님이 너희를 인쳐주셔서 보증해 주시고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유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나를 살리셨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너희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았는데 과거에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가 가르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교인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 전에 축복받기 이전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것을 2장부터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2장 1절 오늘 읽어드렸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는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즉 너희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누구예요? 이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과거에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인데 지금은 원래는 과거에는 사단의 영을 따랐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의 삶은 어떤 삶이다? 죽어 마땅한 삶이었다. 즉 거의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분을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이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리고 왜 내가 와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던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해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믿어야 생명이 다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그 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소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뜻, 그것이 무엇인가? 물론 구원의 뜻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영화도 있고. 그러나 에베소서 교회에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 우리는 오늘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1장에서는 그와 같이 너희가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2장 2절 그 가운데 행하여 이 말씀 있죠. 그때 너희가 그때는 언제입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 속에 있던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가운데? 죄와 죽어있는 가운데 행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2장 2절은 1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에 사실은 한국어 성경에는 1절과 2절이 그냥 끊어졌죠. 살리셨다 하고 2절에 다시 시작하는데 원문에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우리 번역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5절에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 살리셨다. 여기에도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즉 너희들이 죽은 상태 속에서 그 가운데 행한 것들이다. 그것이 너희가 상태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입니다. 즉 악한 일을 행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누가 행했다? 우리가 행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원래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속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에 행한 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 속에서 악한 일들을 우리는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말이 10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아까 2절에서는 그 가운데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한 자들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는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바뀐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그 가운데서 행한다 이러는데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들은 이제 지음받았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즉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주체, 행하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체인데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내가 잘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을 때 또 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죄와 허물 가운데 내가 그 안에서 행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 악한 일을 행했다, 죄를 범했다, 그건 내 책임이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 그건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위한 걸 너무나 자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은 더 풀려갑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거 하나님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라는 건 너희의 죄와 허물 가운데 너희가 행한 것이고 주체는 너희이고 그러니까 너희가 선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다?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 칭찬받으면 뭐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돌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행했던 자들,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던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전한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선생은 하나님의 예정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4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만 택하심 자체가 이 목적이 아니라 택하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넘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택하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2장 1절에 말하는 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 공중 권세를 잡아 사단의 악한 영들을 따랐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런 죄와 허물과 있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자를 따랐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고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동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고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참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말하는 선, 히브리 말하는 토부, 이 선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 선입니까? 아니라고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 진리, 이 선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름답고 좋은 거, 옳은 것이 선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좋은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서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선이 될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을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진리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자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했던 지금 나하고 상관없어. 지금 내가 이같이 화가 나고 내가 못 찾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2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선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이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은 죄에 빠져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다. 죄와 어두움, 악과 이 부패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이 악의 신자가 빠지게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선한 걸 주시고 여러분들을 깨우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죄의 원인, 죄에 대한 이 결과,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바로 그 원인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 모습은 에베소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언제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지금 불행의 원인이다, 이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고 예정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다 온 세계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이지 우연의 일치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뒤에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바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를 만나고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정하신 뜻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 주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면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미 들었지만 1장 11절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하시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이 어떤 일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정, 택하심. 이미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 이 포함되었다라는 공간에 모이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오. 내가 결정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성도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 1장에서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이 다 무엇이다? 바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살려주셨다. 이런 복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미 아까 2장 10절에서 봤지만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는 뭐죠? 앞으로 계속 어떤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2022년 오늘 이 사는 이 시기 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어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디에 속해 있다? 빛에 속해 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삶 속에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가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빛이냐 이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과연 향기가 되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까 2장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봤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봤더니 내가 믿겠다. 이것이 향기고 빛이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고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들 이런 축복을 다 받았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갑자기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다 2장부터 그렇게 주제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 너희는 원래 어떤 존재야? 아담과 안에서 똑같이 너희는 죄를 지었던 사단의 악한 영들이었고 너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같이 살리신 거야. 왜? 하나님 너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한 행위가 너희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야.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풍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생이 말한 게 뭐냐? 너희는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어. 허물투성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야. 그리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나 알마니안주의자들,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선한 행위를 해라.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다. 절대 거꾸로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나를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였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권속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건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보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 아내보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부터 나오는 이 진술의 배경, 이것은 1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20절부터 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치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고 갑자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정사와 능력과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라고,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가득 차다 뜻입니다. 가득 차다. 아주 거기다 찰랑찰랑 완전히 완벽하게 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된 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 즉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전히 충만을 가득 찼다. 이럴 때에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작정하신 일들이 완벽하게 차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완벽하게 채워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때가 차네 이런 말이 나오죠. 때가 차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차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찼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가득 차갖고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실행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가득 차서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것. 이 때가 충만하게 차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 구속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충만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장 충만한 것을 이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볼 때에 결정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집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붙여져 갑니다. 그 숫자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기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 이단에 빠지는 것. 그것이 신천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14만 4천 명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무언가 자기 자신의 욕심이 생겨서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때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완벽한 숫자가, 하나님 원하셨던 완벽한 숫자가 채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완성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먼 나라의 이야기고 그게 이루어질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하는 생각이 있고 그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승천교리를 배우고 있죠? 조국교회에서 승천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재림도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장차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는가, 그 승천의 중요한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것은 그 제자들 통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도 있으셨어요. 이름이 여러분 배웠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믿지 못했어요. 다 가까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구약에서부터 시편, 율법, 선지자를 칼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말한 건데 왜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왜요? 장차 이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나갈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미리 세우셨는데 이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보고 있죠?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터가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기둥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부활을 의심하고 있으니, 예수님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처럼 내 눈을 보여야 되고 내가 감각적이게 믿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의심하는 거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 봐라.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부활도 지금 못하고 있지. 근데 그 부활보다 더 큰 기이한 현상이 너희한테 일어날 것이다. 나를 봐라. 그들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약 500여 명이 넘는 무리들이, 제자와 사도들 포함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오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믿고 있고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교회가 기둥이 세워지고 터가 마련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면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의 결정체는 뭡니까? 신약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왜 택하셨습니까? 장차 예수님 오셔서 세우실 그 진정한 교회,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은 것이지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결정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셨던 완전한 결정체, 마지막 부분은 이 땅에 교회,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는 이 건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백성들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접붙여진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차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어가는 존재도 아니고 이미 다 죽어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도 없었던 죄와 허물로 완전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사단의 영을 쫓았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진노밖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함께 예수님 품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지금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잘나서다,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건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됐지만 과거에는 어떤 존재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야. 너희들 귀신을 쫓았던 존재들이야. 하나님께 진노받았던 존재들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물론 가정에서 남편입니다. 그럼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그 교회 대표하고 너무나도 그리스도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는 물리적인 교회, 지역교회에 있는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그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여러분이 나타내는 겁니다. 2장 7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쓰임받길 바랍니다. 우리 크람대교가 3년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크람대교가 3년 동안 지탱할 거라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크람대교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년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축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서 올바른 말씀을 듣는 깨달은 여러분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충만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는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충만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실 때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로마 캐톨릭처럼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알리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2장 1절에 바꾼 거예요.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존재를 알아. 건방지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게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 같이 아니었다. 너희 원래 존재는 이러이러한 존재였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충만하게 완성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얼마나 충만한 은혜였는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을 잘 받들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내 자녀뿐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호람대교회를 3년 동안 지켜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30년, 300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이 죽어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의 유산 나는 그걸 소망한다. 사도 바울 선생처럼 내가 두 가지에 껴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근데 왜 있는 것도 선한 것이다. 왜? 내가 있어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너무 공부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유산 그것을 여러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물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땅의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준비된 그 영광의 유산 그것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이 세상에 넉넉히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불면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 코람대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